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구선수의 아들 시라는 축구선수도 축구 인생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 분데스리가와 셀틱을 11년 동안 아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찬 가문이요. 또 축구 아주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훌륭한 선수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친구가 부인하고 이혼하겠다고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전에 결론이 났는데요. 이 C라는 운동선수가 부인으로부터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이은정 가정판사가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인이 남편에게 부당하게 대한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혼 청구 이유를 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이 집 가정이 결혼이 파괴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패소 처분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 부인은 토론토에서 미술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외국에서만 11년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11년 동안 9개 팀을 오가면서 유럽과 독일과 네덜란드와 셀틱 영국에서 말입니다. 정말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하게 그 식구들이 앉아서 저녁을 먹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축구 선수는 늘 문신을 많이 해갖고 다녀요. 그 문신이 주로 가족의 생일과 얼굴에 그려진 문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한 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지만 그의 가정사가 불행한 거예요. 그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난 불행하다. 나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나는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우리 사이는 멀어진다. 남들이 내가 배가 불러서 운동선수라서 연봉을 많이 받고 배가 불러서 그런 줄 알지만 사실 내 마음은 너무나 괴롭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 결혼을 내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내가 행복할 때는 운동장에서 뛸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는 행복하다. 그렇게 블로그에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의 조건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불행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계속 살아봤자 나는 더 이상 행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같이 살면 서로 상처만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결혼은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혼 사유가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질문은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는 이혼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말아야 됩니까? 그걸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항상 어디로 돌아갑니까? At the beginning으로 돌아갑니다. From the beginning. 원래 너희들이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거예요. 원래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로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이혼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 문제가 부딪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우리는 오늘 저기 본문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at the beginning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이건 단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둘이 합하여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결혼 전에 내가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완벽하게 내 혼자 잘 산다 해도 그거는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이 반쪽을 만나서 둘이 합하여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될 때만이 그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결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준비해 놓고 짝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면은요,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들 더 많이 보내줍니다. 거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들 1대1로 그렇게 관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 때문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그 주체의식이 없을 때는 우리 생각으로 마음대로 불행하면 헤어지고, 성격 차가 있으면 헤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합하다라는 이 말, 5절에 있잖아요. 합하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교풀로 붙이다는 거예요. 아교풀로. 종이 2장이 있는데, 종이 2장. 얇은 종입니다. 이걸 아교풀로 묻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이걸 억질로 떼려고 이걸 하면 서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면요, 다 죽입니다. 없는 상처와 허물과 결점을 다 밝혀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혼해야 되는 정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깊은 상처, 신뢰가 깨지고 그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은 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건 나눠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있고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말입니다, 정말 비상한 준비를 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사서 한 푼이라도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상대방의 없는 있는 결점을 다 끄집어내어서 이혼해야만 되는 정당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새로운 정욕을 쫓아서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계속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당시 헤롯이라는 헤롯 2세, 헤롯 안디바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싫다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다시 한번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조카거든요. 배다른 조카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결혼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 아름다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혼이란 게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은 새로운 창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고 나의 반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습관과 나의 과거의 삶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의 반 쪽에 그 반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는 그 작업,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환상을 갖고 결혼을 하고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은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은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아름다운 서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약속이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짝 지어주신 것이라 했어요. 이걸 히브리 원말로 말하면은 멍에를 같이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 때 보통 때는 소 한 마리로 갑니다. 보통 농작물을 뿌릴 때는. 그러나 봄이 되어서 밭을 완전히 갈아엎고 깊게 갈 때에는 소 한 마리로 못 갑니다. 쌍결이를 합니다. 소 2마리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깊게가, 근데 멍에를 같이 매기 때문에 그 쌍결이 쌍멍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밭 갈 때는 자유로웠는데 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편합니다, 첫째.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멍에가 나에게 큰 짐이 돼요.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짝을 이루면서 합하여 살 때는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게임을 합니다. 2인 삼갑 게임이라고. 이 한쪽 발을 이렇게 둘이 같이 묶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함께 뜁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 사람이 한쪽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발이 빠르다고 해서 빨리 뛰가면 이쪽 사람 못 따라오면 어느새 발이 엉켜져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쌍결이에요. 멍에를 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고, 상대방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혼한다는 것이 여자가 말입니다. 자기가 다 죽고 남편과 남자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자가 요즘은요, 여자가 상위 시대라고 남자가 자기 생각을 다 주고 처갓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여자와 처가를 위해서만 다 희생하는 것, 그것도 결혼이 아닐 거예요. 결혼은 함께
함께 멍에를 메고 정말 기쁘나 슬프나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메워준 그 멍에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상대방을 가리켜서 배필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창조를 먼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필이라고, 이 배필이 에제르인데요. 이거는 어디 때 사용하는가 하면 시편 121편 1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습니다. 저기 도움, my help라는 것이 에제르예요. 그게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멍에를 같이 매는데 나하고 성격도 맞지 않고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나의 없는 면을 보고 그게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고 우리 같이 있으면 더 보완이 되어서 잘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그 다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멍해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이 너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약함과 악함을 깎아내고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런 멍에를 메고 고통받게 하시는 것,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너무 빨리 내 결혼을 다르게 바꾸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멍해가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분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다시 바뀌면요, 그 멍해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에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줄 때 내가 그분과 맹세한 그 첫 번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겸손하고 존경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내가 기쁨으로 그 멍에를 메려고 할 때, 내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시 제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 271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아니 구약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야.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From the beginning. 본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혼정서를 줘서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했느냐? 그것은 같이 살지도 않고 버려놓고는 이 여자가 결혼했는지 결혼 안 했는지, 그래서 정식으로 이혼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여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쫓겨난 이 여자에게 정당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이 여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오해받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정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너희들의 완악함을 막아보려고 한 것이지, 이혼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얼마든지 네 감정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 본래의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제일 슬픈가 하면 그 딸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 딸을 이렇게 손에 안고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사위 될 사람이 이제 남편 될 사람에게 그 딸을 이렇게 탁 넘겨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눈물 높도록 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을 넘겨주는 순간, 야,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갔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구나 하면서 다 넘기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마치 가뭄에 황무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야, 이제 내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필요 없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럽다는 거예요.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언덕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 외로움.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행복해야 한다. 얘야, 참아야 한다.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정말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도 네가 그것을 참고 극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그걸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그걸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이제는 너의 힘으로 너의 경제적인 자립을 가지고 네 신앙을 가지고 네가 책임지면서 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세상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묻는 것은 말입니다. 이 유대 사회도 이 이혼이 아주 팽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이혼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혼의 가장 큰 정점을 찍는 해가 2003년이었어요.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모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결혼한 가정이요 30만 3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혼한 가정이요 16만 6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혼하는 거예요. 2분의 1. 그때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2위였습니다. 그동안 서러움에 참아서 이혼하지 않는 가정들이 말입니다. 2003년을 정점으로 포인트로 찍으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누구의 구속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싫다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이혼이 말입니다. 그냥 보편화된 그런 걸로 바뀌어버린 일이 2003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이혼율이 조금 내려왔지만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이게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결혼이 30만 5천 명이 결혼했는데 이혼이 11만 5천 명. 그러니까 이것도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2003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말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결혼 연령이 4세나 물러가요.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해서 자기가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통계에서요, 이혼율이 제일 많은 게 20년 이상 산 황혼이혼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도. 33%예요. 이혼 전체 이혼율의 33%가 20년 이상 산 황혼이혼율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40대. 옛날에는 30대가 이혼했는데, 이제는 오래 산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저렇게 눌려서 내가 저렇게 살아, 내 혼자 자유하고 싶다는 그런 이혼율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 이혼하는 사람들의 살아간 그 결혼 연수가 보니까 14.3년. 한 15년 살고는 바꿔보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다 사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느냐? 별로 차가 없어요. 똑같아요.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오늘 제자들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감정도 없는데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결혼 생활 같으면 차라리 장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좋겠네요. 그것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제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장가 들어봤자 너무나 힘든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유대 전통은 3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많이 양보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내가 내게 부정을 행하고 배우자가 나에게 정말 잘못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봐줄 수 있으면 7번까지 봐줬다가 안 되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겠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깨끗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고 음란한 가정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넌 거룩한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지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가 고멜과 이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끝까지 도망가는 그 고매를 찾아와서 너의 아내로 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엄난하여 내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내 아내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국률을 받지 못하는 내 딸을 국률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국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 내 백성이 아닌 버림받은 거룩하지 못한 아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하고는 뭔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때 서약했는 대로 감정이 바뀌고 행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처음 한 그 하나님과의 서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이겨내면서 마지막 결혼 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것과 더불어서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그 멍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행복이 없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맡겨준 멍에고 내게 허락한 십자가니까 그걸 끝까지 지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종천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용서하며 살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그럴 바에는 내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나는 결혼에 대한 환상도 없다. 그런 자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얽매여서 마음대로 이혼도 할 수 없다면은 그게 무슨 결혼이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어요. 내시들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내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고자가 아니면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독신으로 살겠다고 정결 서약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으면 혼자 살아도 좋겠지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한 게 뭐냐 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그게 온전하지 못해서 서로의 반쪽을 포기하고 뭉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죽어주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충해 가면서 서로 함께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그 삶, 그 결혼을 통해서만이 네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다 보면 말입니다. 자꾸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방을 받아주게 되고 내가 자식 때 정말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줘주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가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한평생 사는 거예요. 내게 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고 내 마음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데 결혼해도 요즘 세상에 그건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듬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우리의 흐트러진 그런 마음을 거룩하게 다시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가정에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원뜻을 쫓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세상의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세우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